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각인시키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하셨는데요. 자, 오늘은 새 절기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14절에서 19절까지는 우리에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고요. 20절에서 33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반복 속에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게 뭐죠? 1년에 3번씩 그랬어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라. 이거를 해마다 우리가 지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배가 지난주에도 드렸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는 또 토요일날 전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날마다 반복되어지고 매년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지겹다? 큰일 나는 거죠. 이 반복은 우리에게 뭐죠? 축복입니다.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반복하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 그러면 뭐가 된다? 습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습관은 뭐가 되냐면 실력으로 이어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이렇게 성실히 하는 친구들은 기초가 잘 닦여져서 공부도 실력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실력이 되는 것이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로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 신앙은 날마다 좋아진다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한결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제는 막 듬뿍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몇 초도 지나지 않고 어쩌면 하루 이틀도 지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환경에 감정에 속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첫사랑의 기억으로 첫사랑을 지켜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변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신앙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단어에 익숙하게 들려지냐면 발전한다, 성장한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진화론적 개념으로 우리의 학문의 체계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맞는 용어가 계속 개발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자꾸 익숙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장하고 발전한다라는 이런 생각은 진화론적 생각이지 그것을 신앙에 대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장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몸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는 아주 작은 아가를 태어나서 이제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잘 자라납니다. 그럼 성인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계속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퇴화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진다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신앙이 무르익었다, 깊어졌다, 관계가 깊어졌다. 무엇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나의 신앙이 무르익어 가는 것이고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가? 이 절기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의미를 알고 이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첫자리를 잃지 말고 초심을 항상 지키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 14절을 보면 1년에 3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디에 있든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3번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3번이나 이렇게 되지만, 그 마음이 심한 사람에게는 3번씩이나 이렇게 되는, 겨우 3번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해도 그것이 지루하지 않고 지겹지 않고, 당연하게 내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내 현장에서 전 세계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며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교절을 지금 스트레이트를 7회를 드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러한 속에서 내가 또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배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왕궁에 드나드는 그 신화의 심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정말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것도 힘들고 불편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불편한 걸 왜 하냐? 그러는데요, 우리에게 뭐가 되죠? 유익이 되고 깨달음을 주고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세절기와 영적 사실과 축복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데는 큰 의미가 있죠.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피의 언약의 날입니다. 이건 뭐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날이고요.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애굽에서 모두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서 애굽과 바로의 왕에서 우리가 그 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바로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멸망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되었습니다. 흑암과 죄의 권세를 꺾은 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나타내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구원받은 그날은 정말 우리에게 새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7이라고도 하고요, 보리를 거두었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의미로는 보리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밀가루로 빵을 먹는 민족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맥추절이라고 했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50일 만에 그 밀을 거두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순절의 그 절기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는 날입니다. 창고에 드렸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바다에 마땅한데 곡식을 먹고 남게 해서 거두어 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곡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땅에 가보니까 대추야자도 많고요, 그리고 무화과 열매 있죠. 무화과 열매와 올리브나무, 그리고 포도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추수를 많이 하니까 이거를 저장해 두어야 또 그 다음에 먹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풍족하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천국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창고에 쌓을 것이 많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신다는 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감사와 축복의 응답을 주시는 새 절기를 기억하십시오.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감사한다면, 감사가 진정 여러분에게서 회복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6월절의 진정한 감사는 애굽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지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애굽에서의 6월절의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광야에서 일어났던 기적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불평과 불면과 원망과
그런 불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보았으면서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슨 짓을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만약 6월절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사실이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축복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여리고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다 우리를 6월절에서 정말로 애굽과 사탄 바로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 감사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절기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 내가 절실히 기도하고 있고 뭐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으세요. 말씀을 증거하고 문자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누군가에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참된 평안함과 참된 안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게 보여진다면 여러분이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느낍니다. 아, 다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뭐가 되죠? 증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거나 할 때 굳이 여러분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그들을 연약한 자를 손잡아 줄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여유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순절의 날이 이르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맥주절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2장에 있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기도 속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와도 괜찮거든요. 초대교회는 연약했지만 그들은 세계를 정복했고요. 로마가 마침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연약하고 핍박하고 환난 속에 있고 정말 흩어졌고 숨겨졌던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 믿었고 보좌와 통하는 그 기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현장이 완전히 흑암은 무너졌던 것이고 정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천국의 배경을 갖고 있는 수장절의 의미를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적으로 우리는 어디다? 천국 백성이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 잠깐 다니러 온 미국 시민권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한국에 있지만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는 거죠? 미국에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그들을 보호하고 자국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대국의 한 나라에 그 시민권자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우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가는 곳마다 천사가 우리를 돕도록 되어져 있고요.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있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흑암이 그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세 번째, 이 비밀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사실을 뭐 해야 되죠? 나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전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의 원천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고민하십니까? 당신은 진정 행복하십니까? 의식주가 다 있다 해서 행복하십니까? 그러할 때 그는 보여지는 삶 속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80억의 인구 속에서 아주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남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세상은 네피림이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네피림은 사람들의 모든 의식주를 이미 정복을 했고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네피림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조차 의식조차 못하게 사탄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침범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침을 짓고요. 결국에는 견고한 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단의 실체를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걸 이미 알고 우리를 이미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고요. 자녀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이미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누리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눈이 뜨여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세상인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육신적으로 답이 오는 것에 사람들이 만족을 합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인본주의고요.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 심리학적 원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퍼져 있냐면은 사람이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가 완전히 만족되면 행복하답니다. 의식주의 문제 해결이죠. 그 다음에 안전의 단계라고 합니다. 안전의 단계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주 월급을 많이 받고 안정된 직장 속에서 미래를 준비해서 나는 연금으로 충분히 살아가고 있고 내 자녀들의 집한채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안정되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안정된 그 욕구 속에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맺어졌던 사람들의 관계, 사랑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함께하는 어딘가에 속해 있는 이런 것에 만족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게 자아실현의 단계에서 그들은 욕구를 찾는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자세하게 하는 건 여러분이 이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시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이론에 여러분이 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것이지, 환경이 좋아, 너무 좋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 이런 기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나 중심의 육신적으로 아미가 되고, 그러니 바벨탑이라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요? 그 다음에 그가 멸망의 길이요, 지옥에 가는 길이라면 그건 분명 잘못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길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시스템이 너는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엘리트 코스야. 너희가 그래서 세계 인류 대학을 나와야 되고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닙니다. 그것이 성공이냐? 아닙니다. 근데 우리
유대들은 그곳으로 들어간 이유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들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영적인 왕입니다. 영적인 대통령이에요. 영적인 서밋으로 갖춰줬다면 여러분은 영적 재벌되고요,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현장 가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대학 사역을 하려면 높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 대학을 안 가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됐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어서 현장을 몰라서. 그들은 학문의 세계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모든 것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그 구조 속에서 자기들은 탑을 향해서 가지만은 그들은 무식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무엇을 말해야 되죠? 근원을 말해줘야 되죠. 창조주의 얘기를 여러분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답을 가진 자요, 원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정확한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순절의 역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면서 여러분이 아니라 언약 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계속 알고 있잖아요.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길 가는 게 우리의 인생 여정 아닙니까? 언약의 여정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하면 이렇게 말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이 세 절기를 거기다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 세 절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분이 나의 진정한 내 삶의 모든 망대가 될 때, 여러분이 가는 그 역사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오순절의 역사를 지금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80억 인구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전 세계 살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정말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증거에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그들이 다시 제자로 파송되어지는 재생산의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세 절기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무슨 엔터테인먼트라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점치는 거 또 그 뭐죠? 굿하는 걸 아주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그럴싸하게 귀신이 맞춥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 귀신이 보여주는 것입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을 그렇게 악랄하게 속입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그게 증거라고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그 현장 누가 가야 될까요? 그 네피림의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굿반에서 정말 저 일이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보좌의 능력으로 저 사탄을 박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네피림에 잡힌 자, 우울증에 잡힌 자,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멀쩡하게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을 보면 내면을 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보여요. 그 사람이 잡혀있는 그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만 하셔도 돼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또 여러분이 그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 정말 시대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땅끝까지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거처를 다 예비하신 후에는 다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하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고 전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가 1년 동안, 아니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탄과 지옥과 사단의 배경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보여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부모의 기도 속에서 자랐던 기존의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막상 그 일이 터지면 이게 무슨 일인지조차 가늠을 못해.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현장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무뎌있고 무기력하고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날마다 예배니까 그래 예배다 하고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좀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성숙해지셔야 돼요. 어려움도 그래 겪을 수도 있는 것이지. 문제가 와서 그래 이럴 때 또 이렇게 대처하면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결론난 사람은 중요할 때 결단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요괴회처럼, 한나처럼 정확하게 결단할 수 있고 포인트를 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이거구나. 사내아이를 다 죽인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뭘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이게 애굽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요괴벳이 보았단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이게 보여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겠다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지만 말고 정확히 믿으세요. 믿으면 역사한다니까요. 믿고 구한 것은 너가 받을 줄로 믿으라 했어요. 하나님은 전도가 최고의 우리에게 선물이고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 사랑이구나. 내가 이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바쁘다 해서 말씀과 동떨어진 삶, 세상의 것에 서밋이 되기 위해서, 세상 서밋이 되기 위해서 달려갔던 나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내가 집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의 자리가 세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러할 때에 블레셋을, 바벨론을, 아람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요. 풍랑 앞에 섰던 바울의 진정,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 정말 여러분 속에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정말로 1년에 이 365일을 살아가는 데 있는데 여러분 하루가 몇 초인지 아세요? 86,400초랍니다. 하루가 그렇게 여러분이 시시합니까? 하루가요 86,400초인데 그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 전도와 선교와 복음과 기도와 말씀과 상관없이 산 인생이다? 너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깨어나십시오. 하루는 너무나 긴 시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 일에 정말 그 일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루가 짧지요. 근데 무기력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말 사단에게 내가 혼미하고 흑암 속에서 완전히 공허함 속에서 있는 거라면 여러분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오늘 가서 은행 가서 보이시피싱 해야지,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복음 전해야지,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서 봉사를 좀 해야 되지.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이 너무나 다릅니다. 질과 양이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되죠? 새 절기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구원에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오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내 육신이, 내 눈이, 내 입술이, 내 발걸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속에서 이 산질 나라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 말씀 보고 내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 말하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행복하니 거기서 능력 나오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길이 보여. 길. 전 세계를 향한 사람은 길이 보여요. 세상은 공부로 능력으로 가지만 우리는 보좌의 축복 속에서 보좌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된다? 영원한 작품이요, 기념비요, 발자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절기에 진정한 의미를 아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안식 되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참 안식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식의 주인공이며 그 자리인 것을 알 줄 믿습니다. 새 절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정말 그 의미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그 감사가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질 때에 237로 5천종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